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나오죠. 이는 당시 엘리야 시대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신학교를 말하는 거겠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약한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이 대외적으로는 남유다와 동맹을 맺었고요, 어느 정도 군대 조직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귀족들, 잘 살고 있는 귀족들의 횡포와 극심한 빈부의 격차, 그리고 윤리적으로 불법이 많은 사회였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과부의 이야기라던가 여러 가지 단편적인 에피소드들을 열왕기하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바알 우상 숭배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문화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이 오늘날 같은 그러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셔서 말씀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오늘 엘리사와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길갈에서 이 요단 강가로 그 처소를 옮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처소가 점점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점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고 악해져 갔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그러한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영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타락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시대를 대표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발휘하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준비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너무나도 이 세상이 악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보세요. 문화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선지자 제자들은요, 이 직접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구를 빌려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나무를 베기 위해서 새도끼를 빌려왔는데 그만 새도끼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새도끼라고 하는 것을 이 원문의 뜻을 좀 찾아보면 도끼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는 그대로 있고 말 그대로 머리인 도끼날이 강물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 선지자, 이 제자들은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중단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6절에서 엘리사가 나서서 그 도끼날이 어디쯤에 빠졌느냐라고 물었고 그 떨어진 곳으로 다가다가 이 물 위에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도끼날이 떠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떠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요, 넘쳐 흐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무거운 새도끼가 가라앉았는데 그것이 뜰 수 있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의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도끼 그거 하나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젊은이들이 사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거나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것이 그만 침체되고 우리의 심령도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한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영적인 침체를 넘쳐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어른 성경학교를 계획하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계획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다가 때로는 이것 때문에 멈춰서고 또 이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실족하고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다가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우리가 침체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해답을 찾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떠오를 수 없는 그 가라앉은 그 새도끼도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의 침체되어 있는 심령을 다시금 차고 넘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아버린 우리들의 마음 때문에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07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침체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 또한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또한 그로 인해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기적과 같은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